오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저희를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목적을 놓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혼행의 강약길로 돌려 너희를 찾아오리. 너희는 밤에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유월절 즉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세 가지 그 삶에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제 그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기 13장에는 이제 어뜸들이라 그리고 누룩을 제거해라 그리고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이 두 가지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인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인도를 오늘 어떻게 받는지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계속 이제 장을 내려서 역사하셨는데 17절을 이제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제 출애굽이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까운 거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해변길이 있고 왕의 대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홍해길이 있어요. 그런데 홍해길은 이제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18절에 보면 돌려가는 거예요. 우회로라는 거예요. 우회로. 빙 둘러간다 이 소리예요.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빨리 뭘 이루기를 원해요. 그런데 마음은 이렇게 빠르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회로 갑니다. 내가 왜 우회로 가느냐?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17절 다시 봅니다.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제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뭘 하게 되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싸우면 진다 이 소리예요. 훈련의 목적은 어제 말씀하는 거하고 이제 수요일하고 거 똑같은데 원리는 똑같아요. 맞짱을 딱 떠보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기지를 못하는 거라. 그러면 이길 힘을 기르는 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준비돼야 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시간이 뭐냐면 내가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요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켜 가요. 그러니까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17절에도 인도란 말이 나오고
18절에도 여기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인도입니다. 신앙생활이 중요한 건 내가 인도 받느냐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장소고,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누구 만나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여기에 이제 인도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지를 모르고 누구를 만날지를 모르고 어디 가야 될지를 모르면 내가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두 번째 이제 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자 이제 두 번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뭘 지어 나와요? 대열을 지어 나온다. 그래 이거는 뭐냐면 군대 용어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훈련시켜서 믿음의 용사로 만드는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큰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기 보면 대열을 지어 나오도록, 이제 싸울 만한 이제 싸움이 준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요게 두 번째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세 번째가 19절에 나오는데,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유언을 지금 여기 있는 이제 모세가 이걸 이루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고 이 언약을, 요셉의 언약을 이 모세가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준비되면 여러분이 언약이 반드시 붙들어져야 돼요. 하나님 만난 증거가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뭘 하시더뇨? 물으면 뭐냐면 아무 대답이 없어. 만난 게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이제 맹세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리고 지금 모세도 분명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부분이 안 분명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아직 붙들지도 못하고, 이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약속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다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예.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렇게 이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지금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언대로 이제 요셉의 이 유골은 약속의 땅에 이렇게 이제 묻히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요게 이제 제일 이제 요 세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핵심적인 게 뭐냐? 이제 이 21절에 나오는 것.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앞에 간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게 이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렇게 앞서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그게 구름 기둥이고 그게 불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왜 낮에는 구름 기둥이냐?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뭐냐면 그늘막이에요. 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속에 있어야
보호가 일어납니다. 보호. 예,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도를 여러분이 따라가야 이제 우리가 뭘 경험을 이렇게 하느냐. 예, 인도를 따라가야 여기서 또 뭐가 따라오냐면 공급이 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도를 따라가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민수기 9장을 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곳에 뭐가 내리느냐 따라합니다. 만나가 내립니다. 예, 이제 여기서 세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예, 요 인도를 여러분 구름 기둥 인도를 따라가야 이제 우리가 제대로 보호를 받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공급을 경험한다는 게 다르게 말하면 왜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예, 이 인도를 놓쳐서 여기 이탈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공급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다 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길을 안내한 구름 이렇게 딱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공급이 온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뭐냐? 구름 따라가는 게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게 뭐냐? 이겁니다. 18절 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뭘 따라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이 뭐냐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입에 이 말씀이 예,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돼. 말씀 안 들리면 기도가 안 되고, 예, 기도가 안 되면 또 말씀이 안 들려. 요게 같이 가는 거야.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점검할 때 물어보는 거는 간단합니다. 예, 기도 됩니까? 예, 기도 되면 말씀 들리는 거예요. 말씀 들립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는 안 할 수 있는데, 예, 말씀이 안 들리면 기도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씀을 안 듣는다. 기도 되느냐? 기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음성을 여러분이 하나님 입에 놓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거 듣는데 실패해 보면 신앙은 실패예요. 예, 그러면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를 놓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둘러가도 이 길은 최적의 길로 가요.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보호가 있고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 책임지심의 은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보세요. 22절을 읽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고.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는 지금 어디냐? 광야 한복판이에요. 광야. 잘 생각하세요.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 그 의미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메마른 땅이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길도 없고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재밌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지루해.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구름 기둥이 이틀이든지 이틀 동안 그대로 머물러.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달 머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 머물 때 있어요? 1년을 그 자리에서 머무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머무는 이 시간이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움직이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구나. 인도는 뭐냐면 따릅니다. 인도는 목적지에 가기 위함입니다. 인도를 받아야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목적지로 가야 돼. 근데 내가 여기에 이틀을 머물고 이틀 머물 수 있지. 한 달을 머물고 1년을 머물러 보는 거야. 그럼 간다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간다는 이 말은 뭐냐면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이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안 이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여러분 속에 이게 이제 여러분 속에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뭐냐면 기다림의 시간인데 다르게 말하면 연단의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키워지는 시간이에요.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이 시간이 너무너무 우리는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겨워요. 그때 영적인 이 근육이 믿음의 실력이 만들어지는 그 시간인 거라. 이걸 하나님이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뭐냐면 내 자아를 계속 이렇게 이제 내려놓는 시간이 이렇게 이제 되셔야 돼. 그리고 이게 내려놓는 부분이 안 되게 되면 또 내 혼자 막 이렇게 이제 설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주시하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고 싶고, 하나님 가라 그러는데 또 나는 안 가고 싶고, 그리고 이게 안 맞으면 신앙에 계속 이 엇박자가 나서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이게 힘드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면 2인 삼각경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가보면 내가 넘어집니다. 내가 안 가려고 또 때문에 또 질질질 또 끌려가. 또 너무 또 이렇게 힘든 거라. 이래 힘들고 저래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같이 제대로 딱 가게 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예,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와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친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자, 친밀도를 어떻게 높이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친밀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소리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자, 가봅니다. 22절. 자, 여기에 우리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 동안 머물러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지루하고 답답한 힘든 시간이에요. 그 힘든 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모세가 했던 게 뭐냐? 이제 이거 합니다. 자, 25장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자,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따라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 이 하나님 여러분 만나지 못하면 내 힘으로는 이 광야에서 못 살아납니다. 광야에서 가르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르게 말하면 주님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없는데 사라져요. 예? 없는데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광야에. 그런데 여기서 공급이 오고 여기서 길이 없는데 길이 있고 이걸 보는 거예요. 없는 길이 보여요. 없는데 공급이 없는데 공급이 오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알미, 믿음이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주여 쇠 바람 한다고 해서 마귀가 떠나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알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야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와 만나지요. 하나님 만나지요. 하나님 만나면 여기서 만난 증거가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 게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 이르신 말씀이 있어야 돼. 이걸 들은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요 시간이 우리의 삶에 늘 중심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요 시간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을 잠깐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자, 요게 이제 신약은 어떻게 되겠느냐? 요 시간이 됩니다. 요 시간. 자, 1장 35절 54면에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해요? 요게 이제 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에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게 우리로 치면 새벽이에요.
그 누구도 방해받지 못하는 것. 예? 낮에는 하려고 그러면 전화하고 시끄럽고 온갖 이 잡음들이 다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들립니다. 내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주변이 방해가 너무 심하고 시끄럽기 때문에. 근데 이 새벽은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첫 번째가 되어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왔고, 왜 우리는 지금 여기 있고,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앞으로 어디를 가고, 왜 거기 가야 되는지, 이걸 전부 알고, 깨닫고, 이해되고, 해석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오늘 또 눈 뜨고, 밥 먹고 또 직장 갔다가 또 자고 밥 먹고, 이게 이제 이 다람쥐 쳇바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 삶은 응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이게 이제 제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출애굽으로 넘어가 봅니다. 인도를 이제 구체적으로,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느냐, 왜 돌아가느냐, 또 왜 때론 막 다른 거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인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래, 이걸 배우지 못하면 어떤 때는 인도받았다가 어떤 때는 이 인도를 다 놓쳐요. 자, 여기에 14장을 보십시오. 14장. 14장. 자,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앗 헤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외통수에 딱 가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말씀대로 가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이거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안 만나면 따릅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난 증거는 딱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는 내가 말씀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삶이 해석이 돼. 그리고 해석이 되면 하나님이 내를 인도하시는 게 보여요. 이런 면에서는 세 가지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늘 이게 이제 경험돼야 돼.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살기 좋은 곳이 있잖아요. 복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다 뭐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제대로 알고 이제 은혜를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거기 간다고 여러분 잘 사는 나라 간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곳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때에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고 거기가 제일 우리를 복되게 하는 장소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받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곳이 최고의 장소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 여기에 뚜렷한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고 여기에 보호가 나타나고 여기에 하나님의 책임지신 그 은혜들이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놓치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잘 보십시오.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제 보세요. 요한계시록까지 딱 성경은 세 마디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들려야 돼. 이거 못 들리면 끝나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갈 길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때로는 그것도 놓쳐. 또 갈 힘도 없어. 또 가는 길에 많은 숱한 위험과 공격과 어려움들이 있어. 뭐 속수무책이지. 그런데 누구 따라 딱 가면 딱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거 다 해결해 줘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어떤 위험과 어떤 공격에 따라도 하나님이 다 막아줘. 그럼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하늘을 열어서 만나 줄게. 메추라기 줄게. 반석에 물 터뜨려 줄게. 하나님이 이래 해주고 저래 해주고 다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네가 따라합니다. 신뢰할 수 있겠느냐? 예, 제일 중요한 건 이 믿음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큰일 하는 게 아니고 큰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잘 뽑으세요. 이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은 거기 13장 끝절을 잠깐 보세요. 읽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예요?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내일 이렇게 할 부분인데 10절 보십시오. 14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예요? 예,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볼 줄을 몰라. 예? 육신의 눈밖에. 그리고 이 눈으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는 싸워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력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키워가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25절 보십시오. 25절. 자, 14장 25절입니다. 24절 먼저 봅니다. 자, 언제요? 예. 그리고 만나 언제 내려요? 예. 홍해 언제 갈라져요? 예. 전부 역사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바꾼 게 뭐냐면 대부분 우리들은 뭐냐면 야행성이야. 예. 이걸 전부 새벽으로 다 바꾼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라.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못 만나더라. 물론 낮에도 만날 수 있고 한밤중에도 만날 수 있어요. 네? 새벽 기도하고 밤 기도하고 차이가 뭐냐면 저녁에는 기도 잘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일에 이제 첫째 지치고 피곤해. 그리고 두 번째 하루 종일 보고 들었던 게 뭐냐면 온 세상에 여기 막 다 들어와 있어. 조용하면 아무 생각 없이 깜깜해. 근데 이 밤을 딱 지나고 나면 여기서 다시 리셋이 되고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채워 넣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속에 이 사랑을 여러분이 채워야 되고, 그 사랑이 오면 내 속에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고, 또 오늘 하루의 이 삶 속에 내 앞에 있는 이 난제들, 문제들, 어려움들, 이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 해결해 주는 것처럼,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 뭐 하느냐. 24절 자 읽어봅니다. 14장.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둥 가운데서, 여기는 요거 읽으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디서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여기서 만나 내려요.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인도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 얘기를 잠깐 이렇게 드리면, 예,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신학교를 이렇게 가는데, 첫 번부터 이제 공부는 제가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합격이 됐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가정이 어려워져서, 예, 등록금이 없어. 누구 앞에 가야 돼, 그러면? 예,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 하나님이 내가 해결받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학교 계속 다니는 이게 너무 힘든 거라. 그리고 결혼하는 거, 또 교회를 개척하는 거, 이 모든 가정들에 하나님의 이 공급이 안 오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거예요. 이 성경을 딱 펴놔놓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도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 이렇게 갔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뭐가 딱 보이느냐? 예, 지금도 이제 똑같습니다. 그 게시판에 나와요, 게시판. 광고하는 게 나와요. 전도사 구함, 목사님 구함, 이렇게 나와. 거기에 쭉쭉쭉 나와 있는데 한 곳이 탁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딱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기 가라는 거예요, 하나. 예? 거기 가서 보니까, 예, 그게 아직 이제 입학도 아닌 거예요. 등록금을 내야 입학이 되지. 전도사 아니라, 예, 저는 일반 학부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하니까 이제 바로 전도사로 이제 거기 된 거예요. 신도에 들어가면 이제 전도사 거기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사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목사님 아직 제가 등록을 못 했습니다. 그걸 왜 못 했냐 그러니까 이제 등록금을 아직 못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해줬냐? 그 목사님이 해줬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큰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홍해 사건이라. 그게 내 인생의 홍해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네? 목사님, 그 돈이 그때도 이제 비쌌어요. 등록금은 언제나 내가 보면 늘 비싼 것 같아요. 이 등록금을 어떻게 이렇게 내어주셨습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예, 목사님이 이제 그 사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정이 뭐냐? 자기도 내와 똑같다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도와줄 그 여력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그 통로 되어 주신 거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러면 그 등록금 어떻게 됐느냐? 예,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제때 못 낸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이제 보십시오. 14장 어디에 보시느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 한 번으로 끝내야 되겠어요? 계속 돼야 되겠어요? 계속 돼야 되겠죠? 어떤 때는 자비가 없네. 어떤 때는 또 이게 밥값이 없어. 네? 그래서 아예 굶는 거는 비참하니까 하나님 아침은 금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식을 한 7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그 결단이 여기서 나옵니다. 24절. 자, 다시 읽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는 늘 철야했어요. 그리고 철야부터 새벽까지 늘 깨어 있었어요. 한 서너 시간 자고 학교 가고 이렇게 했어요. 새벽에 두 번째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나오지요. 인도 속에서 네가 인도 속에 있기만 하면 어떤 네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든지 어떤 인생의 결핍을 만나든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든지 내가 인도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요 임재를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읽습니다.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만다고요. 어지럽게. 자, 이게 그 뒤에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그 뒤에 이제 다시 따라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업을 위하여 싸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그래서 나만 잘하면 돼. 내가 할 것만 하면 돼. 내가 대신 싸움다고 해서 이게 이겨지냐는 거예요. 내가 돈 구하러 다닌다고 해서 이게 금방 구해지냐는 거예요. 누가 돈을 빌려주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공급자고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이제 보세요. 이 은혜가 이제 계속 되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편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예, 여러분 이 위기를 넘긴 그 경험들이 다 있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그러면 다시 내가 이제 뭐냐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응답자가 돼야 돼. 기도해서 내가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이제 응답의 통로가 돼야 돼.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면 하나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나구나. 그러면 내가 어디에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겠어요? 내 시간에 맞춰야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라. 그리고 내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게 이제 새벽 시간이, 이게 기도 시간인 거라. 네가 이거 놓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말씀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네가 뭘 보게 되느냐?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예요. 이것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때론 막막하고 때론 답답하고 속수무 칠 때에 너무너무 많이 와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싸우면 이겨요. 이기면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놓치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또 대부분 잘못되고 또 다른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르게 인도는 뭐냐면 임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오늘도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내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리고 요 기본적인 믿음이 탁 세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어떤 위기 속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이 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하나님 원하는 궁극의 자리까지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출애굽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는 놓아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갈 마음도 없는데 결국 하나님 일하심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바로는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 나오는 이 과정에 이런 원수의 큰 공격이 있었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날 최고의 기회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때 우리의 눈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내 삶도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기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 속에 여러분이 걸어가야만 거기가 최적의 길입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거기 있으면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공급이 옵니다. 놀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이 은혜 속에 평생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의 하나님 이런 놀라운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